1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런 목소리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영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렇게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들을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그 예화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미국에 한 농장주가 있었어요. 넓은 농장을 운영하고 이제 부유하고 부자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명의 머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머슴 중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머슴들이 이 젊은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머슴이 자기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농장주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떼놓으려고 하는데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젊은 머슴이 이게 신분 차이가 있는데 머슴 주제에 어떻게 농장주인 딸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떼놓으려고 아무리 반대를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슴을 농장에서 쫓아버렸어. 그로부터 한 35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우연히 이렇게 창고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트렁크를 발견했는데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내쫓았던 머슴의 이 소지품이 발견된 거예요. 낡은 성경책 그리고 몇 가지 일기장, 거기에 몇 장의 편지가 보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적힌 이름 위에를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임스 에이브레햄 가필드 이렇게 적히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미국의 20대 대통령. 자기가 쫓아냈는데 자기가 버린 사람이. 네. 그 순간이 농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여러분 그 버림받은 존재로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맙시다. 그리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환경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네. 근데 이제 세상은 이렇게 지도자들을 권력과 힘과 능력과 돈이 많은 사람을 원하죠. 요즘 여러분 시대를 보면은 정말 존경하는 리더가 참 드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을 찾기 보기 참 힘든 이 시대인데 비폭력 용서의 리더십. 지난번에는 제가 다른 분을 한번 소개를 했지만 이번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 주니어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미국의 목사지만은 차별과 폭력 속에서 그때 당시에 백인과 백인 우월주의 흑인들하고의 차별이 심할 때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그 폭력 속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버스를 타는데도 흑인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갖고 자리를 안 비켜줬다고 해갖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이제는 그 버스를 타지를 말자 이런 사건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런 사건을 기하로 해서 미국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외모만 보고 까맣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태어난 삶의 현재의 삶만 보고 열매만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많은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핵심적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오직 빛만이 그럴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그럴 수 있다. 뭐만이 그럴 수 있다고요? 사랑만. 어둠은 여러분 깜깜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 물러가잖아요. 그죠?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몰려왔을 때 누구를 모시면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그럴 수 있고 증오도 마찬가지예요. 증오를 우리 가슴에서 우리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만이. 사랑은 또 다른 예수님. 빛도 또 다른 예수님. 캐릭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는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말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평가받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그래서 나는 꿈을 꿉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러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혔던 사람. 이 사람은 결국은 총탄에 맞아서 쓰러졌지만 암살당하는 순간까지도 인류의 평등과 화합을 위해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이제 이 땅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법들이 바뀌기 시작해갖고 인권 평등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이 뭘까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야. 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가 왕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왕이면 나도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런데 또 왕같은 제사장에서 해야 하는 거는 제사장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일이에요. 연결하는 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죠? 중보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이게 왕같은 제사장.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적인 리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훈련하고 있다는. 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말로만 전하면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하고 연약하죠. 네. 아무리 봐도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내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무슨 리더야? 실수투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나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리더들 한번 보셨죠? 제자들은 어땠어요? 처음에 쓸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베드로는 과거에 실패가 있어도 정말 회복시켜서 주님이 사용하셨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둬들이고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자를 변화시키셔서 다메섹에서 꼬꾸라뜨려 갖고 변화시켜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던 전능하신 예수님. 마가는 또 어땠어요? 마가. 네?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근데 복음을 1차 전도여행에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가다가 그냥 뒤로 도망가 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뒤늦게 다시 한번 그가 주님을 일으켜갖고 그래서 베드로의 수제자가 됐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리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일으키시는,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더로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있다는 거예요? 세워가고 있어요. 예.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 때문에 그럴까?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네, 이것도 분명히 알자고 되죠. 택했다는 거야. 그 많고 많은 쓰나미같이 흘려 들어가서 지옥불에 들어갈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택정했대요. 택정했다. 만세전에 선택했다. 뭘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왔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둠의 빛에 헤매었던 자들이잖아요. 예?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세상의 철학과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그게 목적이었는데 거기서 불러내갖고 기이한 빛에 들어. 기이한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빛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갖고 이제는 그 누구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리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리더십을 길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사람에게 리더십은 영향력이거든요. 누가 리더인가?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세우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야. 자, 삶 속에서. 네. 그의 삶에서, 언어에서, 태도에서.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18년 동안 암몬의 학대를 받았어요. 우리는 몇 년 학대 받았어요? 일본에? 36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을 왜 암몬에게 넘길까? 왜 학대를 받게 할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죠? 핏값 주고 사셨는데 왜 여러분들도 때로는 학대 가운데 넘기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실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힘들면 학대를 당하게 되면 이제는
부르짖게 돼 있어요. 배가 고파서 울고, 몸이 아파서 울고, 관계가 힘들어서 울고 부르짖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 부르짖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몸이 아프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꼬이고 돈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게 힘들어지면은 암몬이 쳐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암몬은 누구세요? 암몬이라는 나라. 이 암몬이라는 거 학대를 받고 이제는 안 되니까 주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이렇게 하니까 암몬이 이제 18년 동안 하면서 이번에 또 한 번 치러 들어온다는 거야. 전쟁을 치러 들어온다니까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싸울 사람이 없어. 장군이 없어요. 예. 싸울 힘도 없는데 쳐들어온다니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북방 땅에 있는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고민하다가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저 쫓겨난 우리 입다 기생의 딸로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배다른 동생들이 야 너는 천한 창녀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 유산을 같이 물려받을 수 있겠어? 나가! 해갖고 내 쫓아버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나가서 도망가서 이제 용병들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 그죠? 그리고 억울하게 배신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룹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땅에? 돕땅에.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돕땅에서 용병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야. 누가요? 입다가. 이 소문이 들리니까 이스라엘은 싸울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 근데 가서 이 입다를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창피해. 자기네들이 쫓아내놓고 다시 부르러 간다는 게. 네. 쫓아와서 장로들이 와갖고 입다 당신 우리를 위해서 제발 싸워주시오. 당신이 싸워주면 당신 우리 장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싸워주시면은 당신은 우리 전체 백성들의 머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입다에 상처 있어요, 없어요? 트라우마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쫓아내갖고 지금 와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와갖고 무릎을 꿇고 이제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가. 응? 오늘 5절에 보면 있잖아요.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땅에 가서 치려할 요 타이밍 중요하죠, 그죠? 이번에 한번 또 전쟁에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싸울 힘이 없으니 용병의 두목이 되어 있는 그 입다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데려오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입다에게 찾아온 거죠. 6절에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 장관이 되어 주시오. 제발 우리에게 와서 암몬과 좀 싸워주세요. 우리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리더가 없으면 이렇게 불쌍해요. 싸울 사람이 없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예. 이 나라 이민족에 지금 지도자가 지금 없잖아요. 예. 입다 열불 나요? 안 나요? 열불이 나는 거야. 이게 쫓겨날 때는 안 되고. 근데 이제 여태까지 자기네들의 이 용병들하고 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갖고 이제 한 군대를 조직해갖고 용병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서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어요. 아물었는데 갑자기 자기네 나라에서 와갖고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문 상처를 뭐예요?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아픈 상처를 톡 누가 건들면 어때요? 탁 하잖아, 그죠? 그죠? 예. 야, 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말이야. 이제 와서 지금 나한테 뭘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이러면서 정말 내 춘부 자식이라고 쫓아내고, 그리고 유산 한 푼도 못 준다고 쫓아내고, 이럴 때는 언제고. 이제 가만.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죠? 입다가 하나님이에요. 입다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걸 여러분 사사기 보면은 굉장해요. 성령의 역사를 꿰고 있어요, 입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런 인간이 나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런 치사한 인간들에게 제가 가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 옛날에 맨날 고자질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말이야, 뒤에서 뒷담이나 하다고 맨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속에서, 그죠? 겉으로는 어지럽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차라리 저들이 망하는 모습을 봐야만 속이 다 팍 시원해질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갈등은 필연이다, 아니다? 갈등은 필연이에요. 우리의 인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사람을 돕기 싫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돕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가 나오는 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순종. 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다른 말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버리고 내쫓은 자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문전박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애초에 창조했을 때는 탁월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창조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상처와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처와 고통을 몰랐어요. 트라우마 같은 건 생각하지도 못했어.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리를 이탈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어졌어. 사랑을 공급받지 못해, 지혜를 공급받지 못해, 리더십을 공급받지를 못해. 이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뭐예요? 스스로 해야 돼. 그러면 스스로 하려면 힘을 길러야 돼요, 안 길러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쟁에 돌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경쟁에 돌입하는데 이때는 이제 원래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말을 잘 들었어요. 복종을 잘했거든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말을 안 들어. 개도 말을 안 들어. 돼지도 요즘 막 물잖아요, 그죠? 개도 물고 사람을.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멧돼지가 와서 사람 물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제 이런 일들이 피조물이 말을 안 들어요. 리더십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예요? 리더십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째 이기려면은 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집도 좀 성을 쌓아야 되고, 또 높이 쌓아야 되고, 스스로 보호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집안끼리 경쟁해, 자식끼리도 경쟁해. 돈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이제 사사로운 감정에 분열하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는 이들이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 이 나라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끼리끼리 아니에요? 예.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자꾸 이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옳아요? 예수가 옳지, 진리가 옳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떠난 이런 인간은 결국은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시편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기자가 세 번역으로 시작.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면 내 계획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지금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 계획이 우선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계획이 우선해야 돼. 그렇죠? 이런 인생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어떤 오늘 입다가 나오잖아요. 우리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거야. 버림받은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누구로 캐릭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다의 인물로 나타나죠. 자, 이렇게 버려지는 인생, 스스로 이제 육신을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들어갈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입다를 준비하시는 거. 할렐루야. 국가가 어려워졌을 때, 어려울 걸 미리 알고 앞으로 18년 동안 이 암몬의 통치를 받으면서 힘들 걸 미리 알고 그 전에 하나님이 입다라는 인물을 준비했던 거예요. 준비해서 돕당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다가 때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신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입다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웠냐 이거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시느냐? 입다 버림받았잖아요. 아픔 중에서 버림받은 아픔이 제일 크대요. 진짜. 왕따 시키지 마세요. 애들 왕따 시키는 게 가장 그 트라우마가 크다고 그래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 그런 입다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버린 것 같았으나 구원자로 만드시는 주님. 참, 이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입다를 준비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리더십을 주시고, 오늘 제목이 입다에게 리더십을 주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입다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길러갔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세워가고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로 다시 회복시켜야 될까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경험하려면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와야 돼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신다. 회복시키시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긍휼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납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실수를 용납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누구의 사랑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야. 그 사랑은 원수 사랑이에요. 입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 쫓아냈는데 왜 가? 내가? 입다만 그랬어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이집트에 가고 자기 백성 좀 이렇게 거들어 주다가 한 방 날려서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그 땅으로 다시 가라 그래요? 왜 그 땅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거야? 자기 백성마저도 모세를 버렸는데 네가 왜 우리의 장관으로 세웠어? 지도자로 세웠어? 이게 건방지게 나왔고 이게 말이야. 이래갖고 쫓아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모세를 기르신 인도하신 주님, 입다를 리더십을 세워가시는 주님, 그 주님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세워갈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더 이상 털 것이 없을 정도로 탈탈 털어버렸어. 여러분 뭐죠? 이렇게 청문회 하면 털려요, 안 털려요? 예, 다 털려 그냥 그죠? 예. 빨갛게 털리잖아 완전히. 여러분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완전히 탈탈 다 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 맨몸으로 돕당에 이제 왔잖아요. 그때 누가 가서 먼저 기다렸을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땅에 먼저 와서 이 도망온 그에게 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준비했을까? 똑똑한 사람 준비했어요? 거칠고 말투 세고 네? 이런 잡류들을 준비해놨죠. 그렇죠? 이들을 통해서 속에서 이렇게 갈고리가 다 있어. 한마디씩 이렇게 그냥 사람을 그냥 갈거내는데 갈구는데 은사가 있는. 왜? 자기는 억울하게 도망 나왔거든. 억울하게 자기는 부도를 맞았거든. 억울하게 배신을 당했거든요. 이러니까 한이 맺혔어. 근데 누가 진짜로 배신을 많이 당한 거예요 지금? 입다가 동병상린. 예. 이러니까 야 너도 그래? 이러면서 끌어안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영학을 배우게 되고 외교학을 배우게 되고 군사와 지형학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군사적인 훈련.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리더의 옷을 입혀주셔. 용병술로 뛰어나도록 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이때 당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쫓겨난 인생, 실패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소망 없이 버려질 인생이에요. 트라우마로 가득 찬 인생이야. 상처로 가득 찬 인생.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상처투성이야. 근데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거예요? 지금 뭘 키우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놀라우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가 알겠어요? 예. 모세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다 몰라요. 다른 걸로 바꿀래. 알고 보니까
입다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 장부들이 찾아와서 기회를 주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막다른 골목에 있었는데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고 여러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이렇게 쳐내고 저렇게 쳐내고 자꾸 쳐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180도 다르다.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회에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야. 지금 어디로 등장하는 거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예?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출신 성분, 출세 기회 이런 게 나는 흙수저니까 아예 포기하자 하고 완전히 인생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네? 근데 하나님은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없을 만큼의 기회 문을 여시는 거야. 할렐루야.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제한받았는데 출신 성분과 제한받지 않는 새로운 길을 마련해 갖고 길을 여신 분이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를 세워야 되니까 누가 쳐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암몬. 예. 자, 암몬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대구 암몬 같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들어올 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사람으로만 보는 거야.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사람하고 싸우다 끝나는 거지. 그렇죠? 대군을 쳐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힘이 없는 이스라엘은 장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 장관이 없어. 사사라는 거는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전체적인 그때 당시는 왕이 없을 당시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없어. 없으니까 두리번 하다가 이제는 할 수 없이 누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입다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야. 예. 그래서 스스로 입다에게 찾아오도록 하신 분이야. 여러분이 찾아 안 가도 주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리더십으로 세워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난 더 이제 드디어 예전에는 출신 성분 따져갖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서류 전형 필요해요, 안 해요? 서류 전형이 필요 없어. 예? 합격점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고시 성적 예를 들면 학력고사 성적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사람들은 준비는 하지 않은 상태로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왜 나에게는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야 도대체가? 어? 왜 나를 막다른 길목으로만 자꾸 몰고 가는 거야 도대체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 이렇게 그냥 그런 노래만 부르고 불평 불만만 가득하고 왜 그런 거예요? 도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입다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했어요. 주어진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거쳐야 할 그 프로그램 필수 과목이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실패의 쓴 자를 경험하게 하신다.
실패의 쓴 자를 경험하게 하시라. 네, 실패의 쓴 자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라. 그죠?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찾아와서 누인 찾아왔나 봐요. 당신 성공 비결이 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거에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된 기회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준비시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세요. 네. 그래서 갑자기 리더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적 법칙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리더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실패에 쓴 자, 그 아픔의 트라우마,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 사람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쓰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네? 그죠? 배신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네? 그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살아내는 거지,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쫓겨나서 돕당이 오지 않았다면 그죠? 입단은 어떻게 됐을까? 구원자로 준비됐겠어요? 준비 안 됐겠죠, 그죠? 당연히 밉지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이제 느끼세요. 알게 되고, 아, 사랑으로 나보고 도우라고 이제 구원자가 되라고 이렇게 나를 준비시켰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도 형들한테 버림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새 그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이런 속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형들이 와갖고 머리를 주고 법석 주고 절을 하고 난리야. 응? 때는 왔다. 쉿, 단칼을 뽑아갖고 그냥 형! 이렇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엎드려! 잘못했다고 회개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벌벌 떨 때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형들보다 먼저 오게 했습니다. 내가 형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영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입다도 오늘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을 지금 살게 하시려고 열심히 준비시키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셔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입다가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 성경 말씀을 몰랐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자기를 쫓아냈던 장로들이 쫓아와 무릎을 꿇었을 때 뭐라고 했을까? 야, 잘못했으니까 좀 도와다오 할 때 씩씩거리면서 나가! 이랬지 않았겠어요? 운전받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내 인생에 독당으로 쫓겨나고 도망치게 하신 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오게 하셨고 나를 여기서 준비시켰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기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리더로 구원자로 세우시려고 나를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인생이 해석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입다의 본문은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입다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때 첫 번째 어떻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먼저 버림당하신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버림당한 게 너무 슬프고 아프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뜻 안에서 섭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에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네. 내가 너희들이 버린 돌이야. 버린 돌. 그 버린 돌 위에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잖아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놀랍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버림당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 여론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기적도 행하고 네? 막 말씀도 권위 있게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해서 막 빨리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세우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들떠요, 안 들떠요? 안 들떠요. 여기 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뭔가가 뜰 때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가장 조심할 때 이때 산으로 도망갈 때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교만해 갖고요. 그래 내가 왕이 돼주지. 이러면 이제 끌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바로 사탄이 공격해 들어와요. 바로 그 빈틈을 따갖고. 여러분 열심히 바쁜 게 뭐예요? 왜 바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바쁜 게 있어요? 생명보다 더 바쁜 게 있나요, 여러분? 오늘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놀러 가고 2박 3일 가고 하잖아요. 자, 그들은 그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결혼식도 하고 누구도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모든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왜?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정답이십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 여러분들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목사님이 대답한 것처럼 사랑은 누가 가장 소중한 시간,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드리는가? 이 분이 진정 사랑하는 분입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막 예수님 왕 좀 되라니까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 말에 동요하지 않아. 예수님. 진정한 리더는 사람 말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뜻대로 행하기 원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따처럼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네, 먼저 버림받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버림받아서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만들어가시잖아요. 지금도 네, 예수님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다? 힘자랑 파워자랑 돈자랑 권력자랑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자랑?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 어떤 상처받고 힘들어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심지어 세리와 창녀까지도 리더로 세울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 그분은 스스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욕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8절 30절에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게 고향이에요. 지금 나사렛 고향에 와서 회당에서 설교했더니 지금 자기네들 두고 얘기했다고 이래가면서 이 화가 나갖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거야. 지금 누구처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처럼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입다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사역해요? 안 해요? 나사렛에서 안 해요? 해요? 안 하는 거야. 어디서 주로 했죠? 가버나움에서 했잖아요. 밀쳐 떨어뜨리고 해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산 낭떠러지까지.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전능자잖아요. 네. 이 자식들 한 방이면 천문천사 불러다가 그냥 꼬꾸라뜨릴 수 있는데 피하잖아요. 그렇죠?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십니다. 왜? 지금 잡히면 안 돼. 지금 죽으면 안 돼. 언제 죽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해야 할 사역이 있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는 거지. 죽으러 오신 분이야 이분은.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특히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우선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사명이 떠나지 않았어. 나를 부르신 목적,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리더를 키우셨는데 어떻게 키웠다고요? 섬김의 리더십으로 키웠다고요. 사람을.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 시작.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진정한 리더가 누군지 이제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리더잖아. 최고의 리더야. 만왕의 왕이잖아 이분은. 네. 근데 그분의 리더십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할렐루야. 네. 어떤 리더십이냐? 야! 날 따라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네. 자기 목숨을 주는 거야. 자기 목숨까지 주는데 여러분 보고 자기 목숨 주라면 여러분들한테 좀 곤란하죠. 곤란하죠. 진짜. 근데 여러분의 소중한 거,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야. 아, 예.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왜? 영향력이 생겼으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얘기하는 게 입다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은 예수님이세요.
아가페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죠? 예수님에게 있어요. 사랑은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얘기고, 이 사랑은 이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란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들어서 싸울 자가 없어, 힘이 없어. 그런데 나 좀 도와주시오 했더니 옛날에 쫓겨나갔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여기가 입다가 도와주는 거야. 이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이럴 텐데 안 하고, 그죠? 자, 여러분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 자가 옆에 있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며칠 사이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여러분들은 외면하지 마세요.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셨어. 두 번째, 날 버린 자도 도와주시고 나를 쫓아낸 자도 돕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영향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에게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환난 당하고 빚진 자하고 다 세상에서 버림당한 자들이 여러분한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엘리민의 교회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도 돕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도 돕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이 어리거나 사랑이 좀 없는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도와. 그리고 마음에 증오심이 있으면 절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버린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인데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순종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꺾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자존심을 꺾는 거야. 막 이게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데 주님 나는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다 주님 그러면서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십자가에서 내가 로마 병정이네. 거기서 뒤에 손가락질하던 바리새인이네 내가. 이러면서 자기를 지는 거야. 거기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질 때만 가능한 거지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열심히 주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유난히 트라우마가 많은 입다를 그대로 쓰실까? 아닙니다.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셔요. 회복시켜요. 저도 트라우마가 많을까 적을까? 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고개 숙인 남자가 될 수밖에 없어. 누구에게도 다 동생들에게도 고개 숙여. 애들에게도 아이들한테 민망해. 내세울 게 없어. 고개 숙인 남자. 그래갖고 이제 연구소에 가갖고 2017년도에 근데 기라상 같은 목사들 앞에서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한 거야. 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와 한 사람으로 너 자신, 너 자체만으로도 사랑한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트라우마, 나의 아픈 상처, 나의 이런 열등감 이런 것들을 치유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오늘 입다를 형제에게 쫓겨나 트라우마가 있는 입다를 사랑으로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불행한 출생과 버림받은 경험. 근데 어떻게 하는가? 내가 먼저 사랑을 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고 아버지가 없었어요. 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근데 누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 예,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큰 용사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했고 그 시련과 연단의 훈련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뭐가 됐을까? 황야의 무법자가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 잡류들을 통해서 긍휼과 사랑을 배웠어요. 인생과 사람 다른 용병수를 익히게 했고 사랑의 기술을 익힐 수 있었어요. 부모의 사랑받지 못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요. 여자분들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이세요. 네. 입다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 자기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완전히 해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얘가 성령이 글로 들어간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거절하는